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또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시간당 일하고 있는 알바도 가보면은 하다가 잘리기가 일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많이 배우고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인간성이 좋고 또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으로 섬겼던 찬양 봉사자입니다. 여두둔과 헤만 그리고 이 아삽 이 세 사람은 당시의 3대 악장으로 아삽은 자신의 간증과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서 시를 통하여서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3편에서는 아삽은 자신이 큰 시험에 빠졌던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당한 시험은 한마디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지는 질투와 또 그로 인한 시험인 것입니다. 아삽의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은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삽이 바라본 악인의 형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돈도 잘 벌고 세상에 온갖 힘도 가졌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만과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멸시합니다. 능욕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악인의 이런 모습이 시험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잘만 되는데 왜 믿음의 사람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재난을 당하면서 징벌을 받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삽과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젓는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되는 사람 보면은 분명히 무언가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 보면은 보고 배워야 될 무언가 있습니다. 부자들 보면요, 욕할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검소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부자, 그들이 부자 되어진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든지 아니면 노력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든지 하다못해 무엇인가 물려받은 것이 있든지 다른 거 다 무토하세요. 이 마이크 말고는 다 무토하세요. 예.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척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73편 16절 17절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에 아삽은 그 악인의 형통함들이 그들에게 종말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삽은 풀리지 않은 숙제를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버려두신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셨나이다. 악인들의 삶은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올라간 자처럼 하루하루 위태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파멸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놀랄 만큼 황폐하게 될 것이며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이 허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을 모르는 자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이 당장에는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할 파멸과 심판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악인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삽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한다라면 영적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 못하고 이 마이크 주세요. 코카콜라를 수도 없이 만들어도 한 병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수없이 만들어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 500주택을 소유한 자가 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1806가구의 집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하지만 그 역시 죽을 때도 집 한 채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행위를 보자.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지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에 기록되어진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 행위 하나하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다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악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태어나서 아이는 엄마 아빠의 돌봄 가운데 자랍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성장합니다. 결혼하면서 부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3대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데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저 나는 어른이 되기만 하면은 부모를 떠날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부모를 떠나버렸습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그래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 고생하면서 살고 네가 일어서고 자수성가해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면은 거기에는 행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지 않습니까? 신앙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서 관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아니 끼리끼리만 있다라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지지 아니하고 깊어지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한 원수와 대적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약 챙기고 운동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원수는, 대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물질이 무슨 필요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탄은 우리의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을 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도 그는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오늘 아삽은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물질을 가졌고 그들의 재앙이 없는 것 같고 그들에게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망한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진데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는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를 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문장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방송실 위에서 올릴 수 있나요? 제가 읽는 대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위에도 올려도 됩니다.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치고 있어요?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선이기 때문이다. 한번 올려보세요. 굉장히 멋진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선이기 때문이다. 아마 1주부터 계속해서 7주까지 오늘 8주째입니다.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용현이한테만 물어볼까요? 용현이,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선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 야, 얘가 아는데 말할 표현을 잘 못했네. 야, 아네. 압니다. 제가 좀 압니다. 아, 진짜 알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즉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주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죄지요. 즉 하나님이 선이신데 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악인의 형통이 부러운 거예요. 이 심오한 말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압니다. 이 한마디로 제가 엄청 위로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짱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지요.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모든 기준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을, 내가 그 악을 다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바로 내가 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고 내가 선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형통이 부러운 것입니다. 돼지가 살찌는 것이 부럽습니까? 돼지가 먹는 좋은 사료 나도 달라라고 할 것입니까? 돼지가 살찌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살찐 돼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까? 세상의 많은 것을 아무리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거머쥐지 못하고 오늘이라도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악인이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악인의 형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한 방에 터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운동하시는 세무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아들이 결혼식했습니다. 자신이 주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그 집의 어머니가 또 그 집의 언니가 편지글을 써서 낭독했는데 이 세무사님이 아들에게 첫 번째 주례사가 이겁니다. 아들아, 절대로 너는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주식을 하지 마라. 주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군대에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부 주식하고 있대. 그 22살, 3살 된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수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했던 그 돈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 방 터지기를 원하는 그 기대 속에서 물거품이 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터질 줄 알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윳돈을 가지고 경제를 알기 위해서 하는 1,000만 원 넣어놓는 주식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출 받아가면서까지 집을 담보해서 또 주식에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주식하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목사님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경제 전문가입니까? 저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주식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주식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왜 젊은 애들이, 20대 초반 애들이 직장도 제대로 갖기 전에 벌써 주식에 목을 매는 것입니까?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은 저 경마장 가도 많이 있고, 어딘가 무얼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은 참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박 장로님 옆에 앉아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몸으로 돈 벌어야 합니다. 땀 흘려서 돈 벌어야 합니다. 조카가 주식회사 있잖아요. 삼촌 절대 주식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 빼고는 다 정리하세요. 하지 마세요. 주식 잘 돼가 감사한 거 안 해도 돼요. 주식 잘 돼가 11조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원하는 편인데 저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렇게 오늘 세게 이야기합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컨닝으로 시험 성적만 좋으면 됩니까? 다 하는 컨닝인데 나도 해야 합니까?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요, 괜찮아요. 컨닝하지 마세요. 학교 다닐 때 컨닝하는데 인생 나와가지고 사회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안 하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흩어짐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진노만이 그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래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악인의 형통에 관하여 가졌던 생각들을 정리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는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만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3대가 함께하는 그 속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창조하신 목적도 좋은 관계를 원하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즉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구속하신 이유도 바로 좋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감옥 간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에 우리는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는 거 형통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 아닙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쥐는 거 형통 아닙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다 거절하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누군가 받아주는 것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냥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를 드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재벌 아버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고 아버지를 바꿀 겁니까?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 형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때로는 설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쓴 저자가 세 가지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우연이 아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 세 번째, 고통이란 인생을 사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왜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는 이별의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주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천국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우리가 주와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은 악인의 그 어떠한 형통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참 이런 설교 쉽지 않은데 이 커리큘럼을 쫓아오다 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거부한 그 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조차도 거부한 자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악인의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주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효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3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 큰 복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과 관계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악인의 그 어떤 형통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주를 가까이 함에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를 가까이 함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